또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셨지요? 예수님께 어떤 음성을 들으셨나요? 분명 예수님께 음성을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음성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책망도 들을 것이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한없는 위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이 책망이든 사랑의 권면이든 권고든 어떤 또 명령이든 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지요. 그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렇게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음성이라고 사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음성이든지 그 음성, 주님이 주시는 이 잠잠하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안에서 감사로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때로는 명령과 책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이 하는 이 칭찬, 명령, 권면, 이 책망들, 어떤 형태든 이렇게 하는 이 바울의 그 진심, 속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칭찬한 것이고, 사랑 안에서 권면한 것이고, 사랑 안에서 권고했고, 사랑 안에서 명령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항상 잊지 않고 늘 강조하면서 일깨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 이전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바뀐 그들의 정체성을 항상 강조하고 가르치고 일깨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대단히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한 책망을 하는 가운데 또 강력하게 전한 말씀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지요. 다른 복음에 의해서 쉽게 미혹당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 소망이 없던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그를 믿는 그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알렸던 사도 바울.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또 다시금 일깨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삶 때문이죠. 성도들의 삶 때문입니다. 삶.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믿음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나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그 형식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 전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그 다음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권고하는, 때로는 명령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 구원이 그게 어떤 구원인지 전한 후에 이제 3장 또 앞으로 볼 또 4장에서는 구원받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삶의 그 실제를, 골로새 성도들의 그 삶의 실제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모습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니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이 마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제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지요. 땅의 것이란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어떤 영적인 것보다 그냥 육신적인 일을 기뻐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쫓으려는 이 욕망들,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을 더 소유하려고, 더 채우려는 욕망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따먹은 그 욕망, 그 죄인 안에, 죄성 안에 있는 그것들,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재물이 쌓여가는 것,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들, 다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 한마디로 허영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반대로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그것들, 그것이 과대 포장되었을 때 이생의 자랑들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그것들 본성이라고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끔찍한 죄일 뿐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 끌려다니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미혹되거나 속거나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산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값진 보화,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것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으로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로 살고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 자신을 이렇게 속절없이 내버려 두거나 그런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길에 서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위험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요. 위의 것, 땅의 것, 위는 하늘, 천국, 땅은 말 그대로 아래입니다. 땅. 위는 높고 땅은 낮고, 위가 상징하는 어떤 가치 개념이 있지요. 아래, 땅이 상징하는 어떤 가치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라는 의미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땅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 언뜻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을 그냥 장소적인 것, 가치 개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국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이 땅에서 살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단정짓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현실의 삶,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이 삶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가정도 가족도 버리고 이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정말 안타깝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풍파도 어려움도 함께 지나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 안에서의 이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 이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곧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위, 거기는. 위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나 동시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게 위란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 나라, 그곳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위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직 오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스림을 받는 그곳, 그 나라 안에서 살아라.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에는 이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에는 곧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의미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사는 것,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 여러분, 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공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바람을 생각하고 구름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산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나무와 꽃과 풀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이 두 손 꼭 붙들고 가는 이 노부부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짐수레를 끌고 가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이렇게 배에 품은 엄마, 예비 엄마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젊은 두 부부가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뭐 계약을 할 때, 뭐 운동을 할 때, 손님을 대할 때, 무슨 장사를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 그 온유하심, 그 따뜻한 음성,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순종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또 저 사람들, 또 그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신 그 기도, 그 통고, 그 눈물, 그 엎드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 얼마든지 용서가 되었고 예수님을 보았기에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양자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품으셨지요. 스데반 집사님, 손양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으로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게 믿음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곳이 위입니다. 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가 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위의 것을 찾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은 위에 있는 삶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위에 있으면 보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아래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비행기들 다 타보셨죠? 이렇게 이륙하면서 또 이렇게 착륙하면서 아래를 보면 길이 다 보입니다. 길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다 보입니다. 차들이 다니는 길 다 보이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디가 막힌지, 어디로 가야지 막히지 않는 길로 가는지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복잡하고 꾸불꾸불한 이 미로 게임,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죽음의 미로 게임, 그 죽음의 미로도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 길이, 그죠? 어디에서 꺾어져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다 보입니다. 땅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불지만 구름 위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지극히 고요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것 있죠. 비행기만 타도 반성이 되지요. 왜 그렇게 옹졸하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저기서 살았는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 틈에 그렇게 그냥 살았는지, 비행기만 타도 인생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생각나서 지난 날이 후회되고 반성하고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왠지 그냥 불쌍한 마음이 더 많이 들지요.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욕심 부렸던 일,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들, 부질없구나, 철없구나 라는 생각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 그 사랑의 자리,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도대체 어떤 것이 보일까요?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위를 보는데, 그 위에서 아래를 보는데.
한국인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직접 가본 느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 우주에 다녀온 뒤 신은 없다라고 말한 유리 가가린처럼 우주인들이 남긴 멋진 말들을 보면서 저 또한 우주에 가면 그런 멋진 말들이 터져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와 하는 감탄사만 쏟아지더라고요. 지구로 내려올 때쯤 든 생각은 과연 내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지구에 무임승차하며 살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이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주에서 숨을 한번 들이키려면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하지만 지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숨쉬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저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운행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소연 박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하신 이 큰 그 사랑, 그 은혜들, 정말 그 이소연 박사님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떠나서 우주 위에 올라가 보니 땅에서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땅에서는 할 수 없었던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함께 하심이 점점 더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에, 그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다른 그 더 큰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돈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욕되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 계신 그 마음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나 유익하자고, 나 살겠다고, 나 피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이 거짓말들, 내 거짓말 감추려고 거짓말 계속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위에 데려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분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그런 길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이, 그 통곡이, 그 기도가, 그 사랑이 보이고 들리는데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위에 있다면, 정말 위를 안다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위에 있는 사람은, 위를 아는 사람은, 위를 보는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너희가 새 사람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말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본당 복대 걸리는 그림 어떤 그림인지 다 아시죠?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시나요? 저는 올라올 때마다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항상 보거든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이 렘브란트, 바로크 미술의 이 거장인 렘브란트가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말씀을 그린 명화 중에 명화지요. 저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제 감나가고 이제 귀한 거지만 저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그 상속할, 돌아가시면 받아야 되는 재산을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상속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정말 막 탕진하고 다 그냥 해서 돼지치는 데까지 내려가는 정말 비참하고 이 그 완전한 그 실패한 그 인생이지요. 냄새나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으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을 표현한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한 분의 이 극동방송 칼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 아버지의 서로 다른 두 손, 큰 아들의 무거운 표정 등 이 그림에서 눈여겨봐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지만 내 눈 속에 강렬하게 들어와 박힌 것은 탕자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이었습니다.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지닌 칼이었을까? 혹은 귀향길의 위험을 만나면 방어하려고 호신용으로 지닌 칼일까? 아닐 것입니다. 자살용이거나 호신용이었다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버렸을 터입니다. 집에 돌아와 누군가를 죽이려는 칼일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 종으로 살기를 바랐을 따름입니다. 탕자는 왜 칼을 차고 있을까? 매우 훌륭하게 장식된 이 칼은 탕자가 집을 나올 때부터 지니고 있던 칼, 바로 그의 가문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돼지 먹이로 배를 채워야 할 만큼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만은 끝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칼을 팔거나 저당 잡혀 돈을 마련할 수도 있었겠지만 탕자는 끝까지 그 칼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그처럼 투철했기에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내용이 아니지만 렘브란트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의 허리춤에 이 칼을 그려 넣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부인할 수 있는 증거의 칼이지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칼이지요. 삶이 아무리 공고해도 실패를 했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십자가 의미가 다시 떠올라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살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내가 품고 있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사 그 은혜 잊어먹고 잠시 잠깐 그 사랑 마음에 두지 못해서 죄를 지었어도 또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아파하고 통곡할 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 둘째 아들이 찾던 그 칼,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이 십자가를 정말 보화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겠다고 아주 다짐에 다짐을 또 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이서연 박사님처럼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허리춤에 꽂혀있는 칼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단단히 새겨진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 가서 위에서 보면서 위에 있기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위에 있기에 겸손하게 주님처럼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없으면 땅에서만 살면 죽는 게 뭐 그렇게 두렵고 내가 왜 죽어야 돼 원망 불평 나고 그러죠. 그러나 위에 있으면 주님처럼 언제든지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위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사는 일이고 그게 참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더욱 계심을 더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위를 보는 사람이 되도록 위에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어리석고 미련한 죄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 다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성령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욱더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위에서 살아가는 곳 위를 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찾고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위를 보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래에서 헤매거나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위에 있기에 얼마든지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죽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고 나도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를 보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위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감사 이 사랑 잊지 않고 지키려고 간직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